하나님 어음의 유혹. 유혹의 의미. 유혹지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는 흔히 특정한 죄나 행동을 떠올립니다. 예를 들어 분노를 참지 못하고 터뜨리는 것, 음란한 생각에 빠지는 것, 남을 깎아내리는 말로 쾌감을 느끼는 것, 자신의 고통에만 집중하며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 등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유혹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대부분의 유혹은 죄와 관련된 특정한 행동이나 태도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이런 유혹에 맞서 싸우고자 합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는 더 큰 유혹이 하나 있습니다. 이 유혹은 다른 모든 죄의 중심에 있으며 단순한 행동보다 훨씬 더 심각한 영향을 끼칩니다. 바로 하나님 어음의 유혹입니다. 하나님 어음의 유혹이란?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없음은 무신론자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정 교리를 부인하는 종교적 불신자를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없음이란 하나님이 존재하심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제외한 채 살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 말하며 예배 시간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는 하나님을 주변으로 밀어내고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단순한 조연으로 격화시키고 마치 우리 인생의 각주에 불과한 존재로 취급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계획과 목표는 우리가 중심이 되어 세우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지하거나 도와주는 도움이 필요한 때만 호출하는 존재로 여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어음의 유혹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면서도 그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이는 단순한 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본질에 관한 문제입니다. 세속화와 하나님 어음의 유혹. 현대 사회는 점점 더 세속화된 문화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 세속화의 특징은 하나님을 제거하고 인간을 중심에 두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죄의 존재가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었지만 오늘날 사람들은 죄보다는 하나님의 부재 자체가 더 큰 문제로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인생의 중심이 되길 원합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원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때로 위로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호출되는 존재로 전락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이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을 찾지만 상황이 나아지면 다시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세속화된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내 인생을 간섭하지 않는 존재로 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만든 사적 종교의 틀에 가두고 우리가 만든 조건에 맞는 때에만 그분을 호출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어음의 유혹이 세속화된 사회 속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인도 직면하는 유혹. 이 유혹은 비그리스도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교회에 나가고 봉사하고 사역하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 봉사, 사역 중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실제로 인식하고 있는가? 단순한 종교적 행위로 바쁘지만 정작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때로 신앙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하나님을 밀어내고 우리의 계획과 능력에 더 의지합니다. 봉사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도움보다는 자신의 노력과 열정에 의존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에 빠집니다. 기도의 부재로 드러나는 하나님 어음의 유혹. 하나님 어음의 유혹에 빠졌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기도의 부재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내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잊고 스스로 자급자족하려는 마음의 증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고
그분의 능력을 구하는 행위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임을 보여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활동되는 열심이지만 기도는 없는 영적 이분법의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영적 영역과 현실 세계를 분리시키고 세상의 문제는 내 힘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현실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둠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 필요한 것.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인식하기. 하나님은 주일의 예배 속에만 계신 분이 아닙니다. 삶의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고 의식적으로 그분과 함께 걷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회복하기. 기도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행위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기도의 자리를 회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놓기, 하나님을 단순한 조언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내 계획, 내 목표를 먼저 세운 뒤 하나님을 도우미로 요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구하는 삶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세속화된 사회의 사상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생각을 물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길러야 합니다. 결론, 하나님은 주변의 조연이 아니라 중심 무대의 주인공이시다. 현대사회는 하나님을 밀어내고 인간을 중심에 세우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 무대에 모시고 모든 일의 시작과 끝을 그분께 돌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매일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 어둠의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 되도록 하십시오. 하나님 없이도 충분하다는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분의 사랑과 임재를 날마다 경험하십시오.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을 주변으로 밀어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십시오.